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여러분이 바쁜데 이렇게 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된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네가 빛이 되라,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조연이는 아래 밑에 영어 선생님이 기다리니까 빨리 내려가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소금기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4%라고 그랬죠? 난 4%를 어떻게 해서 4%가 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4%. 소금이 넘어짜면, 바다가 넘어짜면 사회는 고기가 하나도 못 삽니다. 또 아마 소금기가 하나도 없으면 바닷물이 또 어디가 썩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는 바닷물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엄청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으로 월급도 줬고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소금기가 여러분 몸에 하나도 없다면 뇌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필요한 호르몬도 분비가 조절이 되지 않고 근육세포도 여러분이 소금기 때문에 이완작용과 수축작용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 소금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또 뭐래? 너는 영어에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가 아니고 the salt of earth, 이 지구의, 그리고 또 빛은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땅의 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 뭘까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육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새겨진 형성된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꽃은 풀에 너는 풀이다. 그런데 그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시들되 꽃은 영광이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세상 것을 파헤치고 없애고 예수가 들어가면은 내 세상의 욕심과 내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예수의 빛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 우리의 땅, 이 땅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을 이렇게 멸하고 예수에 멸하지 않도록 우리 소금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을 할 때는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갑자기 안 믿는 사람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격 조건이 바로 앞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보겠다고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12년 동안 정자불화를 하고 평생 생식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결국 그 사람의 결론은 내가 많은 중생을 속였고 내 죄는 너무 수미산보다 높아서 저 지옥불에도 아비규환 지옥에도 못 가겠다는 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예수의 빛을 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인간의 노력 갖고 하면은 성철 스님처럼 허물을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오면은 내가 어두운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죽었던 걸 알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마스터, 즉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나의 연약함을 나는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테리토리,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권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영토가 돼서 이제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인생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뭐가 와요? 고민이 오고 잠을 못 자고 근심이 되고 걱정하고.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나는 종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다라고 주권만 이양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착각하고 주권을 이양 못한 사람은 빨리 깨닫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맞죠? 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그러면 네 자신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무시할 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은 나는 세상에서 더 갖고 더 얻고 더 누리고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가 주인이 되면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조금 더 살면 어떻고 더 가지면 어떻고 조금 없으면 어떻고 잘났으면 어떻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 네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꽃은 시들어지고 풀은 마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예통한 겁니다. 그래서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팔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사람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어떤 존재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불신의 세계를 보면은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뭐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못 돼도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성공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쁘고 긍정적이고 우리 마음에 항상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금이 뭐냐?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장소에서 반드시 맛을 내야 됩니다. 어떤 맛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추석 명절에 떡을 먹고 있는데 떡에다 소금 안 쳐봐요. 심심해서 못 먹습니다. 아무리 김치를 맛있게 담궈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디에 가든지 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안 녹고 돌아다니면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녹아버리고 내 자신은 없어집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가면은 친척들을 만나고 추석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때 내가 죽는 연습, 즉 자기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여러 친척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내가 주장할 것 안 하고 그들의 그냥 동조하고 이렇게 그들을 인정해 줄 때 그들은 기뻐하고 비록 내가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척들하고 관계 조금 서운한 거 있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면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엄청 온 유럽을 통일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그것도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250년이 지났을 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며 온 유럽이 기독교화 됐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4%의 소금이 바로 이 바닷물을 신선하게 하듯이 비록 우리가 약하고 몇 명 안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한 사람이 썩지 않고 살아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회에 들어가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면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소금이요 빛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귀한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 사람 만날 때 내가 이래봬도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하시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친척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 정읍에 가면 우리 친척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어. 근데 우리 형님이 딱 한번 가니까는 저 부자로 사니까 논이나 한마디나 줄랑갑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기껏 한다 소리가 예수나 믿으러 간다고 두들두들하고.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집안에서 두 사람은 선교사 부인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선교사로 떠나고 다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질이 문제야. 물질은 주고 쓰면 없어서 밥은 먹으면 그냥 배부르면 끝나. 고기 한 걸 먹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갖다 전해주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엄청난 이 말씀 얼마나 귀한 소금이라고 하는 바로 썩지 않게 하고 기능을 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바로 금주 금윤 운동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에 대한 그러한 좋은 영향을 한국 사회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대 부자국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들어와가지고 20%나 되는 인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지금 주일마다 교회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4%만 돼도 소금 바닷물을 갖다가 유지하는데 20%된 우리 이 민족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뭐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국회도 크리스찬이 20%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면 2, 3은 6, 60명은 2, 3은 6, 60명은 크리스찬일 거고 그런데 지금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들이 얼마나 변하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살아서 기업을 하고 공무원이 있고 국회에 들어가 있고 이러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바로 살아갈 때에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엄청난 효력을 내고 있고 그것마저도 없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이 세상이 괴물같이 다윗 앞에 골리앗같이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서 거기서 변하면 그 조직이 변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행 같은 거 보십시오. 유한양행 유일한 씨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기업이 얼마나 유익을 끼칩니까?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나라에서 살면서 복받은 존재들이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선택해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조금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꿈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한 문화가 우리나라를 판치고 있다고 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국 사회는 대학교에 CCC가 있고 각 IBF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고 여러 있어서 얼마나 헌신된 젊은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부패가는 이 나라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놀라운 이러한 축복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얼마나 귀중한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이 도덕성을 높이는 게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변하면은 그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엄연한 이러한 엄청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사회를 변하고 가정을 변해야 될까? 이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을 무조건 전하십시오.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내가 행동이 발려야 되겠죠.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런 예수 너나 믿으라 하지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이 소금은요 갈증을 일으켜 소금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납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면 그걸 보고 갈증을 느끼는 거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너네들은 예수 믿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렇게 행동이 바르냐?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갈증을 느끼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임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렇게 살고 있죠? 또 그런 예수 너나 잘 믿으라면 골치 아픕니다. 너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 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거, 이 복음 하나가 떨어지면 한 생명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바울 한 사람이 가서 전 로마가 전 유럽이 기독교화돼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펼쳐오는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장님이요 원수인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 전한다고 했으니, 이번에 여러분이 추석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꼭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으로 소금은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을 가진 부모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죽어간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걸작품인데 이제 소금으로서 우리는 이 지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아침마다 오면 여기 앞에 와서 담배꽁초 줍는 게 제 일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담배를 피는 것도 나쁜 짓인데 꽁초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던져버리니, 여기 담배 피는 사람은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죠? 하여튼 여기 오면은 엄청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이 공기를 나쁘게 한 것도 죄인데 그것까지도 버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이 산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풀 한 포기를 아끼고 지구를 아끼고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지우면서 이 지구의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뭘 보든지 이것이 내 거 아니고 공중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아름다운 이 금수광산을, 이 땅을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할 일은 공해를,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고, 이제 첫째 제가 꼭 부탁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소금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라. 그 다음에 이 도덕성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우리가 나쁘게 하지 않도록 이 환경을 바로 세우고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정화시키는, 이것이 소금으로서 사는 인생이 살아야 될 3대 목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속에 인격 속에서 빛이 된 빛, 썩어가는 그들에게 썩지 않도록 맛을 내도록 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